12번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심을 알려준 성경의 모든 겁니다. 하나님 그걸 보지 못하는 우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그냥 예수 믿은지 작년이도 똑같습니다. 그냥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 점에 가야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일, 그 때와 그 방법이 하나님 수주로 행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참여할 수. 내가 원하는 거대로 되어져야 하다는 잘못된 가치가 그것이 집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그 수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예수님이 증언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증언하신 예수, 성령이 증언하신 예수, 성령이 증언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이 증언하신 성령님, 감히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 기준에서만, 그 가치관 세계관으로 또 직접 배워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설교를 잘하시고 훨씬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더 많이 설교 들어보시고 유튜브에 또 요즘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수님 있습니까? 예수님께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예수님만 기본이 이유가 되는, 그러지 않는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왜 설교 제목을 꼭 붙여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어떤 걸 전달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나의 예수께 하면, 그런데 어떤 방법들, 어떤 문제들을 꼭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죠. 지난주에도 너희는 광야에 뭐하러 갔느냐, 왜 갔느냐, 무슨 소리 들어보려고, 불을 보려고, 얘기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눈에 꼭 든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눈에 여러분 꼭 든 당신이십니까? 요 근래에 에베소서를 2장을 많이, 물론 요한일서 전에 에베소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거의 한 20여 주를 했던 식상해졌습니다. 우리는 자꾸 들으면 어떻게 해요? 식상해. 또 새로운 것을 바로. 그런데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나의 성령님 모릅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걸 듣고 싶습니다. 자꾸 새로운, 뭔가 새로운 것. 그런 사람이 누구였죠? 영역 17장. 새로운 것이면 그냥 달려가서 듣고 싶어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설교를 여러분 똑같이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새로운 것, 더 좋은 것, 연구해서 더 어떤 것을 들려달라는 겁니다. 더 들려달라는 겁니다. 저는 그럴 수가 없네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새롭다는 것은 예수님을 오늘 더 안다는 것. 이게 새로운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종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허물이 뭡니까? 여러분의 허물이 어제 여러분 하루 종일 살았습니다. 어제 여러분 허물을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여줬습니까? 너는 보지 못하고 완벽하게 살았습니까? 죽은 자의 모습들이, 언어, 행동, 생각들이 펼쳐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까? 너는 스스로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너 때문에. 어제 잠을 들면서 피드백을 좀 해봤습니까? 내가 하루 종일 어떠한 말을 했고, 왜 그 말을 했고, 왜 그 행동을 했고, 왜 그 감정의 표현이 됐고, 내 얼굴은 왜 그랬고, 해보셨어요? 성령님이 보여줬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씁니까? 죄로 죽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것은 그냥 그 자체로 살았다는 것.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행하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윤리나 도덕을 따라 살았습니다. 문화를 따라 살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그러면 내가 따라 사는 그 풍조는 뭐였는지 분명히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를 보았습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막 보여버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이 불순종의 자식들한테 작용하는 영, 곧 마귀를 보여버렸습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또 이런 얘기를 안 하면은, 예스를 안 하면은 내가 영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마귀를 따라 살았습니까? 마귀를 따라서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마귀를 따라 살았다면 사람이 말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 육신의 정욕이 뭐였어요?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까? 이게 뭐예요? 구체적인 것이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 분명히 이렇게 말을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에 두기 위해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구체적이지 않는데 뭐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에 많이 속습니다. 마귀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체적인 것이 자기가 꽂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겉에 몇 가지에 한 가지에 꽂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 우울장애가 납니다.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자기는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분노장애를 일으킵니다. 자기는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람과 관계를 못,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갑이 됩니다. 항상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언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알아. 이 사람은 진짜 모르는 사람. 내가 지금 여기서 범죄했어. 맞아. 내가 그때 그랬어. 그런 고백을 절대 하지 않고 알아 하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나도 알아. 이 말은 뭐요? 건들지 마. 네가 뭘 안 해도 나 스스로가 그러려고 그래. 그런 표현이. 빌립보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세상은 뭐요? 흠 자체입니다. 불결합니다. 거짓입니다. 틀렸습니다. 구부러지고 뒤틀려졌습니다. 어느 하나 고든 게 없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 세상이 나란 말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온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져야 되는. 그래서 마음에 들기를 이제 꺼리는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주장을 합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하지 마세요. 틀렸습니다. 공기를 푹 나는 생각도 내 맘대로 못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를 따라서 그대로 살고 있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같이 시작.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음성을 들었을 때 너희는 마음이 완악하고 삐뚤어져서 고약해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런데 똑같다는 말입니다. 똑같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애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거역했습니까? 목이 곧아서 목이 곧죠. 곧다는 말이죠. 심의 목주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다는 거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 나 소리 들렸는데 우리는 대화를 해보면 합니다. 소리는만 들리지 그 의미나 그 뜻은 그 반응은 없습니다. 성령을 거역. 그 사람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구체적인 모습들 들춰져. 들추기 싫어합니다. 이유는 그 모습이 들치면 나는 싫어. 내가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잘 포장해서 괜찮은 사람인 척인 해왔는데 그 모습이 들치니까 싫어. 인격적인 거야. 항상 내 중심으로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근데 자기는 모릅니다. 아무리 말해도 왜 나를 건드려 말하지? 이 사람들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거역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바뀌어졌습니까? 그냥 교리에 동의하다 들어 그렇게 된다고 그랬던 게 실제는 아까 1절에서 3절까지 그 구체적인 것들이 다 들춰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교리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거예요. 윤리나 도덕적이라는, 아직도 자기 세계관에 빠져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제시한 가르치는 그 사실대로, 그 예수대로, 그 성령대로가 아니라 목이 고다. 마음과 귀에 할례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지시대로. 그리고 잘 되면 은혜고 안 되면은 이 모양 이 꼴이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 되셔야 됩니까? 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길 바라십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지금 가치가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것들 솔직히 들춰 주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들춰서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그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여전히 물과 재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불순종의 자식들에게 작용하는 영을 따라 자기 정욕을 위해서 육체의 정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 영목산 구원을 얻은 것.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을 쟁취낸 것.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여러분은 변했습니다. 누가 당신이 정말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정말 변했습니다. 당신에겐 진짜 예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 들으십니까? 아니면 스스로가 내 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범죄로 죽은 나를 내 모습 이대로 아들의 피로 덮으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죽음에서 살려낸 사실, 내가 어떠한 범죄들과 어떤 허물로 어떠한 것을 있는 상황에서 나를 살려내고 지금도 그 예수님 속에서 빛 속에 짓고 용서함으로 살려내고 계시는 살려내셔서 그 생명을 그 살아있음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것을 실제로 아십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몰라서 이렇게 적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고 사랑이 뭔지를 아십니까? 사랑이 뭔지를 아십니까? 어제도 요한일서 3장 16절 토요일날도 11절에서부터 16절 그리스도께 이 몸을 내어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나를 왜 사랑하셨는지 왜 죽어주셨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배워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예수님 건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먼저 바울 일행들 그리고 에베소 교회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 살려내가지고 어디로 옮겨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모든 세대 그리고 임석현에게 왔고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놓았습니까? 아니면 그랬다고 하니까 그럽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감정이 좋을 때는 그런 것 같고 감정이 상해서 우울하면 안 그런 것 같고 여러분 아직도 햇볕이 쫙 비치면 기분이 좋고 흐리고 그러면 기분이 상하고 침울해지고 그러십니까? 풍조를 따르고서 있습니다. 돈이 좀 있으면 하하하고 없으면 침울해지고 여전히 그러고 있죠.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지 않고서는 죽음처럼 공포처럼 느껴지는 것. 여러분 이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런 여러분을 예수님은 신의 눈에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눈에 꼭 드셨습니까? 왜 꼭 드셨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행위를 좀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 잘한다고 칭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뭔가 다른 사람은 잘하고 있다고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요리를 잘하기 때문에 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에 든다. 나를 마음에 든다. 아니면 아직도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열심히 뭔가를 가꾸고 있으니까 아직도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듭니까? 아직도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들게 하시려고 질문들을 해보십시오. 질문들을 꼭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밖에 없습니다. 외에는 없습니다. 다 가짜 인생이에요. 아직도 감정과 상황에 그냥 문들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표현하고 옛사람에 있는 그걸 가지고 끌고도 또 뭘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유도하는지도 모르고 이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는 잘한다고 착각하고 나는 흠이 없다고 생각해. 예수님이 네가 흠이 더 커. 다른 사람이 흠꾸지. 내 모습이요. 여러분 누군가의 권면을 잘하고 싶죠. 목사는 제일 그러고 싶어. 병이에요. 병. 저도 그렇습니다. 병이에요. 나는 누군지 모르는데 내 모습 안 보고 자꾸 네 모습만 보자. 너는 들보를 눈에다 가지고 있어. 네 눈곱은 이럴 정도야. 아무것도 안 보여 앞이. 저 사람은 눈곱밖에 안 보여. 누가 더 밝아? 내가 더 밝아. 너는 아예 가렸어 이 말입니다. 아예 가려. 예수님의 눈에 꼭 든 신이십니까? 왜 꼭 들으세요? 내 모습 이대로. 어떤 모습?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빌립보서 2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모습 그대로인데 그렇게 흠이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100% 허물인데 100% 범죄하는데
입만 열면 범죄하는 자인데, 눈만 깜박이면 범죄하는 자인데 예수님 눈에는 꼭 들었답니다. 정말 그래요? 진짜냔 말입니다. 진짜냔 말이에요.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 자기의 찌그러진 것이 들춰지면은 공포가 오는 거예요. 자기의 무능이 오면은 공포가,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살아왔는 게 그것이 흠이다라는 거라면 공포가 와버려요. 벌벌 떨고 있어요. 응? 그런 범죄, 마귀를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그를 따라서 그대로 사는 나, 그대로 표현한 나란 말입니다. 내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야. 나는 저 정도는 안 돼. 나는 저 정도에서 감옥 가지는 않았어. 나는 저렇게 성폭행하는, 저렇게 집단으로 폭력하는, 저렇게 자식들 앞에서 때려 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직도 이런 착각 속에 있는 사람, 아직도 이런 착각 속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윤리나 도덕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 멈추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오늘은 제발, 이제 오늘부터는 딱 예수님 눈에 꼭 맞는 허물과 범죄, 죄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 죽어서 그 허물 자체, 하나님이 없어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애쓰는 자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 떠는 자다.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뭔가 중독에 걸린 사람들, 분노 중독이든 공황장애, 불안 중독이든 우울증에 걸린, 조그만 섬은 사람이 무섭다. 우리는 그런 걸 느끼는 것이지 느끼지 않는다는 안 했어요.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옛 감정에 사라져가지고 그 감정에 취해가지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인정이 안 돼요. 아, 이거 틀렸습니다. 성령이 바로 보여줬는데도 이런 나를 꼭 마음에 들으셨습니다. 눈에 꼭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 그게 사랑이에요. 내 모습이 돼요. 내 모습이 돼요. 그래서 내 모습이 되어 나를 사랑하는,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사귐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관계와 질서,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만이 행복이 되는 질서가 있어야죠. 관계와 질서는 뗄 수가, 혼자 스스로 질서 지킨다고는 그건 질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 넣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믿음은 예수 자체, 구원도 예수 자체지 않습니다. 예수의 뜻이 뭐예요? 야훼는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자체예요. 내가 얻어낸 것이야. 거기에는 일도 내 행위가 붙어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봐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했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기 때문에, 또 난 다른 사람보다 못생겼고 못하고 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만나게 구원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 멈추실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원,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선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작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20여 년 전에 야곱의 축복이 엄청났어요. 나는 야곱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막 넘쳐난데, 좋아가지고 나를 통해서 뭔가 막 열매들이 맺어지고 막 다른 사람들이 풍성해지고, 나의 존재가 있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이 누구신지도, 나가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끌고 들어와서 나를 통해 축복이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나도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처럼, 아니 자기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 안 믿어. 그런데 그냥 좋아가지고 그 찬양만 하면 막 좋아서 그냥 괜찮은 사람, 끝나면 풍선 바람바위 쭉 빠져. 조그만 사람이 건들면 그냥 바람 빠진 풍선처럼 푹 들어져. 아직도 내 행위를 아주 중요시하고 있고, 아직도 사람의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판단되는 것을 아직도 중요하고 있어. 짓입니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본 나 그대로 여러분 자신을 보신다. 이런 나를 덮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나를 다시 만든 거예요. 여기서 10절에서 작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려낸 그 사실을 작품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작품, 하나님의 형상 모양된 이 작품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작품은 예수를 믿어 새 피조물이 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가져서 그걸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생명을 얻은 자, 예수의 통치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일에 첫 번째 동참한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바로 예수를 믿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동점. 이 사람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 아까도 말했죠. 야곱의 축복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요. 형상 가면 만들었어요. 너무 좋아. 왜? 이 교리가 너무 좋고 이 내용이 너무 좋고 이 소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리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만드는 작품이래. 이런 마귀가 하는 짓에 그만 속지 마시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첫 번째 순종하는 자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선물. 구원이 뭐라고? 선물이라. 예수 자체라고. 내가 어떤 것이 예수 믿고 나서 잘할 것 같으니까, 예수 믿고 나서 흠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하나님 수준을 합니다. 이게 모르면은 나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눈에 꼭 맞는 사람을 봤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수준인 거예요. 세상의 수준은 없어요. 심리학을 막 지금 엄청납니다. 엄청난 심리학 발달되고 있습니다. 어떤 정의들을 만들어내고 이 병들을 엄청난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해냈습니다. 구분해내고. 그런데요, 예수님이 본 나, 예수님이 나를 대하는 나 몰라요. 우리는 병원에 가니까 육신이 고치고 싶어서. 왜요? 몇 년 더 살고 싶어서, 몇 년을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덜 아프고 살고 싶어서. 그렇죠. 솔직히 해봐요. 영원히 살고 싶어서 병원에 가십니까? 근데 거기에 그냥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정신과를 갑니까? 마음의 병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음의 병을 다 고칠 줄 알아요. 그 누구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육신은 죽습니다. 죽는 것은 정해져 있으면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겁니다. 범죄로 죽게 돼 있으니. 근데 이 죽은 나를 뜨게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면서 살려내셨습니다. 육신이 사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아직 육신이 산 게 아니라 먼저 뭐가 살아요? 영이 사는 겁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야지만이 진짜로 이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 떤 나가 영이 삶으로 이 육신이 부활해 진짜 하나님의 관계 질서를 회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나, 예수님 눈으로 본 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삶이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눈으로 본 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부활하여서 그 믿음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그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본 당신, 여러분이 본 세상, 여러분이 본 마귀, 그리고 예수님이 본 세상, 그리고 여러분이 본 예수. 그 예수를 어떤 기준과 근거와 원인과 이유로 그 예수를 보십니까? 1절에서 3절에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6절에서부터 10절에 예수, 다시 4절에서부터 10절에 예수. 그 예수로 예수를 봅니까? 그 예수가 여러분을 본 대로 여러분을 보시고 계십니까? 그러지 않다면 다 왜곡되고 거짓입니다. 그냥 이론에 교리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종교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 꼭 든 나이, 왜 꼭 사랑하시기, 내 모습대로 지금도.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걸작품을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다시 빚어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눈으로